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다 받아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 부분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1장에 우리 본격적으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세계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경험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도 고난을 겪게 되어 있고요. 삶의 어두침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민족과 피부를 초월하고 부한 나라와 부한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식의 높음과 그리고 학식이 낮은 것을 따지지도 않고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서너 살 어린 아이도 삶이 고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분용없이 툭 던지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도 고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쉽게 내뱉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없죠. 그리고 고난 앞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고난이 잠시 아주 짧은 고난이면 모르겠지만 아주 깊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물이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쓰는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 함께 쓰지 않는 두 단어를 들어본다면 아마도 고난과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에 어울리는 단어는요, 슬픔과 눈물이지 기쁨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란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앞에서 근심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결국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늘에 산 소망으로 인하여서 찬송과 함께 시련 중에도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 이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축복송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놀랍게도 마침표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긴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그 중심이 바로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각지에 흩어져 고난을 당하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의 중심 주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찬송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고난에 어울리는 것은요, 원망이거나 아니면 원망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겪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요. 베드로가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립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여러분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니면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아니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녀의 죽음 앞에서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 고통이 없을 때는 베드로의 이 말에 아멘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없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할 때 아멘, 하나님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지금은 네가 그 말하는 거는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든 구름에는 한 줄기 은빛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다. 그러한 속담이 있어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요, 바로 모든 구름에는 한 줄기 은빛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나온 cloud라고 하는 것이 구름인데,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면 비를 몰고 다니는 먹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먹구름을 의미하고, 보통 이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구름 반대편에 뭐가 있냐니까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죠. 바로 은빛으로 빛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름의 뒤편에는 은빛으로 빛난다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괴로움 뒤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지금 가리고 있을 뿐이지, 그것만 조금만 더 우리가 버텨서 조금만 더 버텨내서 그 구름이 조금 거치기만 한다면 그 찬란한 빛이 우리의 생에 비추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로의 말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배우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단순히 기뻐하라 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맙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이 3절에서 산 소망과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특징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이게 어떤 소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그런 희망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소망,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소망은 바로 미래에 관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라고 하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미래가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미래에 관한 소망인데 이 소망은 십자가의 사건에 근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니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고 그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다. 없어질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산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 죽음을 이기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아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죄의 권세인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거듭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장차 고난의 정점인 죽음을 이기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 소망을 붙들면 분명 우리는 살아납니다.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산 소망을 주셨으니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해도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우리가 어찌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안다면, 그 소망의 그 길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산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도 주셨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기업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기업은 무엇이냐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만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난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고난이 우리 안에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분명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즉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썩지 않을 것이고 더럽지 않을 것이고 쇠하지 않을 것이고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유업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유업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유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장차 부활의 때에 우리의 영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 때에 우리의 몸이, 육체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는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너무나도 연약한 이 육체가 아니에요. 조금만 부딪혀도 쓰러지고 조금만 어떻게 세게 부딪히면 부러지는 이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이 부활의 우리의 육체는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않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아픔, 어떤 장애가 있거나 힘든 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살 때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산 소망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죠. 그 육체의 몸이
부활의 몸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한 고난을 겪더라도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훗날 반드시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굴복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과 더불어 이 세상의 고난과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셔서 산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확신한다 해도 현재의 고난에 휩쓸리는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고난 앞에 정말 우리는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며,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 단어를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한 단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앞에 있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가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산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고난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셨다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품어주지 않았다며 우리는 더 큰 고난 가운데도 빠져들어갈 것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날개 품 안에 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내가 입술을 굳게 닫고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산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상급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에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믿음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딱 봤더니 나의 믿음은 50%밖에 안 차 있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을 보니까 이 친구는 한 80% 차 있는 것 같아. 내가 한 30% 모자라네. 더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믿음을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 눈에는 보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믿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솟아나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나 확실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본문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녹슬지 않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두어도 녹슬지 않는 것이 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녹슬지 않는 금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닳아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죠. 금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월이 흐르면 견고해 보이는 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고 확실하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보다 금이 더 좋잖아요. 눈에 보이는 금이 덩이가 더 좋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금보다 믿음이 더 귀하고 믿음이 더 소중하고 금은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금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땅에서 몇십 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눈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믿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물질, 이 금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 혹시 주님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주님 어떻게 생겼더라 막 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옆에 계신 분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나가게 되면 알고 보니까 내가 재림 예수더라 이런 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잘 기도하면서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가신 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분을 사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만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설레잖아요.
천국 가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볼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볼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만져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있을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설레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드러지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 이야기 들으면 가슴 설레어하지 않습니다. 천국 이야기하면 네 가면 좋지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지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 주님을 볼 때 가슴 뭉클해지고 그리워지고 천국 가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이 땅의 고난을 견뎌내면 장차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더욱더 큰 칭찬과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었어요. 그것을 믿었고 믿음을 계속 자라니까 우리 주님이 자꾸 보여지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보여지려고 하는 게 형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려고 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우리 주님의 예전에 2000년 전에 가진 육체가 보여진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지체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매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힘들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진 구원받은 자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함께하니까 그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우리에게 장차 주님이 주실 상급은 주님만큼 확실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미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고난의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상급을 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한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구원을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렵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간단해요. 그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잘 접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의 경로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복음에 대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쁜 소식, 나중에 우리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해요. 엄청난 연구를 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두 산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 멀리서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산을 보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산들은 이 산이 어디고 무슨 산이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멀리를 보면 산들이 참 많아요. 산들이 많다 보니 저 산이 무슨 산이고 어떤 산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산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두 개의 산이 나란히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쌍둥이 산처럼 높이도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크기도 비슷한 것 같고, 나란히 산들이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각도에서 보면 산은 하나인데 봉우리가 저리 큰 봉우리가 두 개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두 개의 산이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차를 타고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수킬로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뭐냐니까 멀리서 볼 때 이 두 개의 산이 같이 있어서 마치 쌍둥이 아니면 하나의 산에서 두 개의 봉우리처럼 보였던 그 산이 알고 보니까 서로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러한 엄청나게 멀리 있는 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경우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평면과 입체의 차이거든요. 평면으로 볼 때는 하나로 보였던 것이 입체로 볼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볼 때 정면에서 평면으로 우리가 볼 때 그 차이를 알지 못하죠.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무엇이 있고 어떤 건물이 있고 또 어떤 계곡이 있고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평면에서는. 그러나 입체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간다든지 했을 때 입체적으로 볼 때는 산과 산의 거리를 볼 수 있고 이 산과 이 산 사이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본 것이 마치 이 두 개의 산을 동시에 보았어요. 바로 고난의 산과 영광의 산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산과 영광의 산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동시에 보다 보니까 그 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사건으로만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을 많이 받고 이 훈련을 많이 받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로만 보았다라고 했어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지나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모였을 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지체 말고 이스라엘을 회복합시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로 보았던 선지자들이 썼던 선지자들의 그 훈련들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 살아나셨으니 이 영광이 지금 있으니까 이때가 이때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의 영광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재림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이었죠. 평면으로 볼 때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입체적으로 볼 때 이게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로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의 산과 예수님의 영광의 산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고난의 고통의 계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제자들이 고난의 산과 영광의 산 사이에 있는 교회의 시대, 곧 은혜의 시대를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또 고난의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고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바로 예전에 과거에는요, 율법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서 구원은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권세 잡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보았던 고통의 시대는 십자가 사건, 고통에 사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영광의 시대는 부활이 아니라 다시 영광스럽게 오실 재림의 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의 사이, 이 엄청나게 긴 사이를 선지자들이 보지 못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 두 산 사이에 고난의 계곡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역시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살피고 연구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복음을 그렇게 연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해서 천사들도 그 구원을 살펴보기 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귀해서 이 땅의 질병과 죽음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을 지닌 우리는 모두 고난 앞에서 잠시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며 그 구원의 깊은 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분명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오직 고난도 어찌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고 복음의 감격을 아는 자만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하셨다며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이 은혜로운 복음을 가졌는데 나 혼자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워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